이제 오늘 제목은 잘하면은 환호, 못하면은 침뱉다. 이게 이제 세상의 원칙이 그래요. 성공하면 막 환호하고 박수를 쳐요. 그러나 실패하면 침을 뱉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따로 너 더 이상 안 놀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그런 대접을 받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따라다니잖아요. 예수님이 더 이상 기적을 안 일으키는 거야. 그리고 아주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을 상황에 처하니까 다 예수를 버리는 거야. 그리고 침을 뱉고 때리고 조롱하고 이게 인생사예요. 근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잘할 때는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죠. 박수를 치고 대단하다 그러고. 그런데 잘못하면은 침 뱉고 멀리하고 역겹다 그러고 돌 던지죠. 목사만 그런가요? 일반 세상사 다 그래요. 어떤 리더가 잘하면 잘한다 그래요. 실수 하나 하면은 죽일 놈, 아주 뭐 저주받을 놈, 역겨운 놈, 침을 뱉고 난리를 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한번 실수해가지고 잘못하면은 너무 막 그 댓글이 심하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자살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이게 지금 인생사예요. 예수님에게 했던 것들이 예수님 전에도 했고 예수님 후에도 하는, 예수님 당시에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이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여러 번 말을 해요. 누가복음에하고 요한복음을 말을 하는데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야. 이분은 정말 죄가 없어. 이분은 죄가 없다니까. 이분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7번을 말을 해요. 7번을 말했다는 건 완전히 이분이 죄가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아주 영리한 사람이래요. 빌라도가 아주 주도면밀하고 아주 정치에 구단이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고 영리한 사람이라서 파악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있어서 잡힌 게 아니고 정치적인, 종교적인 문제로 지금 끌려왔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는 수천 명도 죽여버릴 수 있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가 죄가 없다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만 죄가 없고, 이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세종대왕 우리나라 역사적인 인물이지.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역사적인 인물이고 이 빌라도도 역사적인 인물이야. 그러니까 헤롯 왕도 역사적인 인물인데 헤롯 왕도 죄가 없다고 그랬어. 예수님 죄가 없어. 이 사람 죄가 없어. 그러니까 니희들이 알아서 해.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도 예수님 죄가 없다고 그러고 죽잖아. 너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는데 수많은 죄인들이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가 살리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살리려고 예를 써도 마지막에는 결국 뭐냐면 자기의 권력에 위협이 되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밀란이 일어나면 큰일이거든요. 로마로부터 강등당한단 말이야. 이게 잘릴 수도 있어요. 밀란이 일어나면은. 근데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를 살려야 되는데 살릴 방법이 별로 없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는 이상 살릴 방법이 없죠. 목숨을 내놔도 못 살리죠.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나버리고 복잡해져 버려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살리려고 방법을 쓰는데 채찍질을 해서, 채찍질이 얼마나 잔인했냐면은 거기 로마 병정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채찍은요, 끄트리에가 나비 붙어 있거나 짐승 뼈들 같은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채찍을 쫙 치면은 착 달라붙어. 착 달라붙어가지고 쫙 뜯어버려요. 살이,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쭉 튀쳐나오고요. 나중에 때리다가 이 때리는 사람이 지치면요, 그 다음에 다른 병사가 또 때려요.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 형틀에 가기 전에 죽어버린 사람이 많았대요. 맞아가지고. 이게 막
얼마나 맞았는지 이 살과 피가 범벅이 돼갖고 그냥 죽처럼 돼버려요. 살이 막 응겨져가지고 죽덩어리처럼 돼버린대. 그렇게 맞은 거예요. 그렇게 때려가지고 밖으로 사람들한테 보였어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멜류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쑤이고 자색옷을 입히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3절에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 하면 손으로 예수를 때리는 거예요. 조롱을 하고 가시멜류관을 쓰는데 이것이 다 지금 우리가 당해야 할 걸 예수님이 당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옥불에 떨어져서 저주받아야 될 인간들인데 예수님이 대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처절하게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위치인 거예요.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보란 말이야. Here is the man. 이 사람을 보라. 라틴어로는 엑시 호모. 이 사람 봐봐. 이렇게 지금까지 채찍에 맞고 피가 범벅이 됐는데 너희들 이 사람 이제 되지 않았냐? 이제 그만 좀 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어?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예수를 보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로 알게 하려고 채찍에 때려서 나왔어. 이제 너희 분풀이를 이제 채찍으로 맞아서 이렇게 엉망이 돼버렸잖아. 몸이 갈기갈기 찍히고 난리가 났잖아. 그럼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 보세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5절에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 사람들에게 보라 이 사람이로다. Here is the man.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엑시 호모 말해. 이에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내리되 십자가에 못 박았어. 무섭잖아요. 이 정도로 했는데도 또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는 두 번이나 말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여.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리다가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해. 또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를 못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죽일 거냐. 너희들이 가 죽여.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는 죽여야 돼. 근데 우리의 법에는 십자가 틀이 없거든요. 죽이는 법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돌로 쳐 죽였잖아요. 스테반도 죽이고.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의 형틀로 죽여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요.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죽일 것인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요. 근데 사람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것만 생각을 안 해요. 우리를 구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왜 지금 이란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너 지금 거기 몰도바를 왜 가려고 그러냐. 두바이로 폭탄 떨어지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떨어지면 죽지 뭐. 떨어지면 죽지 좋지. 주님 나라 가고 세상에 미련도 없는데. 세상에 저는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없게 만드시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미련이 없게 만들어요. 세상에 욕심을 없게 만들어요. 갈수록. 아까 송미사님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길에서 전도한 사람들이 감사하고 좋게 수고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은 그런 것처럼 갈수록 예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이다. 우리 법대로 죽을 거야. 그러나 그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야. 근데 그 말을 하니까요.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더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조사를 자세히 해보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라 그러네. 그리고 자기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네.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죽인다고 그러네.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꿈에 조심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도 들었겠다.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죄가 분명히 없는데 죄가 없는 이 사람을, 그러니까 그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9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너 지금 어디서 왔냐? 겁이 나니까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니 아무 말씀 안 하는 거예요. 네 어디로부터 왔냐? 네 진짜 하나님 아들 맞냐? 너 왜 이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대상 안 하는 거예요.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왜 내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내가 있지 않냐? 이건 자기를 너무 몰라요. 자기는 넣게 해줄 권한도 없고요. 십자가에 못 박힐 권한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예수를 대신 죽이기로 작정하셨으니까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이렇게 나쁜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입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권한이 있다고 생각,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러잖아요. 없어요.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대,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있던가? 없지. 송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되는 것 같아. 그래, 내가 리모컨을 가지고 에어컨을 24도, 23도 만드는 거 만들 수 있어. 이런 거 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는 있어. 그러나 결국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이 내 마음대로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인간은 어리석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된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이루어져.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 말씀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살려고 몸부림쳐도 죽어요. 나폴레옹 왕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위대한 왕들도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어떤 능력자도 다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 빌라도가 아직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자기는 풀어주고 싶어 예수를. 근데 풀어주게 되면 밀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밀란이 일어나는데 마지막에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사한지 몰라요. 이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요. 빌라도가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의 총독을 하다가 로마의 큰 위치로 상위 자리로 올라가고 싶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서. 근데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거나 또 가이사 왕에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 황제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빌라도가 예수를 왕으로 인정을 했다. 그리고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완전히 잘리거든요. 그래서 봐보세요.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사장들이 15절에 뭐래?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들과 모두를 다 포함해서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요. 그래서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가이사가 우리의 왕인데 저것을 예수를 왕이라고 네가 풀어주면 우리는 가서 로마가 탄원할 거야. 밀란을 일으킬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나와요. 빌라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봐봐. 근데
여기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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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송유사님 있었을까 없었을까? 경험한 사람들이? 예. 없지? 없지? 있었어. 있어요? 권사님 있었을까 없을까요? 있죠. 있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수만 명이 봤어요. 그 빵을 얻어 먹었다고, 떡을 얻어 먹었다고, 그 사람들이 있다고요. 창녀도 여기 있고요, 세리도 있고요, 병자들 치유된 사람들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었는데 방관자가 됐든지 침묵자가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 네. 그렇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더 이상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예수는 필요가 없다니까요. 성공할 때는 환호하고 박수치고 막 우리 예수님, 뭐 우리 목사님, 우리 지도자, 우리 대통령 뭐 하잖아요. 실패하면 여지없어요.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저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 이득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요 자기 이득이 되면 교회를 와요. 왜 사람들이 큰 교회로 사람들이 몰린지 아세요? 이득이 많거든요. 거기 가면은. 적은 교회 와봤자 이득이 없어. 그러니까 안 와. 괜히 예배만 나오라고 했었고 헌금 내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아직까지 헌금을 여기 한 번도 없어 지금 2년 동안. 그게 자랑이 아니고 헌금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 은혜 받으면 그냥 내는 거고 또 안 어려우면 안 내면 되는 거지 뭘. 근데 예배당이 있으면 이게 골치 아파요. 예배당이 있으면 뭘 내야 될까? 성대 월세를 내야 돼. 매달 월세 내야 되니까 목사가 돈을 벌면 괜찮지만 안 벌면 매달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서울은 막 100만 원씩에 조그만 예배당이 그렇지. 그 헌금을 성도들이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헌금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가정에서 하니까 필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들에게 이득이 그래서 요즘 개척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 조그마한 교회 안 가. 헌금 내라고 귀찮게 하고 안 나오면 막 전화하고 오늘 송대 요하나 빨리 와 그러잖아. 귀찮아.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 거야.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누릴 것만 누리고 그러고 싶은 거야. 나는 헌금 좀 낼 테니까 당신들 나 기도해줘. 귀찮게 하지 말고. 이게 요즘 교인들의 태도예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헌금 내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을 팔아서 헌금을 냈다니까요. 그 정도로 열정적이었어요. 성령 받은 초대교회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더 이상 기적을 안 일으키는 거야.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지금 죽을 상황에 대해서 병정들이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뭐냐 지금. 내가 니를 따라왔는데 이게 뭐냐 지금. 너를 따라온 우리는 뭐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려 차라리. 얼마나 인간이 잔인한지 아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요. 당신 속에 그런 게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죄라는 놈이 그런 놈이 있다고요. 어떤 상황에 참 무섭도록 그러는 거예요. 사람 이런 말 잘해.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 그 아직도 뭘 모르는 거예요, 당신을.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해요. 저런 놈이 천국 가면 난 안 갈게. 그래, 너는 지옥 가 그러다가. 아직도 뭘 모르는 거예요. 저런 놈이 천국 가면 나는 지옥 갈 거야. 옛날에 김대두라는 살인마가 있었어, 알아? 송지선님 아시죠? 네. 김대두 연쇄살인마. 그 사람이 네.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놈이 천국 가 있으면 안 갈 거야. 그 김대두가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어떤 위기가 오면 똑같이 우리도 거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을 할게요. 다 똥 싸는 것들이에요. 다 똥을 차고 다녀요. 그러면서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좋게 입고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린다고 그 사람이 똥이 안에 없어지냐고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살아있는 이상. 살아있는 이상. 그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고요.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죄를 안 짓고 흉악한 죄를 안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너희들이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이야. 그걸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저런 썩을 놈, 저런 돌 맞아 죽일 놈, 역겨운 놈 이런 말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어찌 사람이 저럴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런 죽일 놈, 저런 쳐 죽일 놈.
돌에 맞아 죽일 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를 죽인 자들이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 자리에 들어가야 될 자들이에요. 근데 죄 없는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인들은 다 예수님이 저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죄인들은 다 저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저렇게 심판받는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냐고. 더 이상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을 뱉거나 돌팔매질 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위에서 그냥 나는 죄인 중에 계수요 은혜받은 죄인이요, 나는 무익한 종이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교회가 되면은 거기가 천국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가면은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끼리,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끼리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사랑이 있네 없네 싸우고 매일 그러잖아요. 뒤에 가면 불평하고, 앞에서는 목사님하고 뒤에 가서 목사님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고. 송 집사님, 저한테서는 목사님 보고 또 집에 가서 목사가 그러잖아요. 솔직히 말해,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모양이라고요. 우리가 그 모양이라고. 그 목사가까지는 괜찮아요. 우리 목사님 배가 나오고 왜 이리 처먹나 몰라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런다잖아요. 목사가 딱 흰방울 놓으니까 얘가 탁 쳐다보더니 엄마 얼른 가, 엄마 돼지 목사 온다. 집에서 돼지 새끼라 그런 거예요, 목사를.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래요. 안 보이는 데서는 그렇게 행동을 하고 달라. 그 사람이 다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우리 캐나다 손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할미하고 인사를 하는데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 목사가 저기 이제 컸네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렇지. 그랬더니 한강 벗고 아무렇게나 다니다 이러다가 이제 옷을 입고 부끄러워한 걸 시작하는, 자기를 가면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되면 얼마나 가면을 쓴지 몰라요. 착한 척 하려고 애를 쓰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 착한 척한 껍데기를 주워 벗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타투를 해가지고 그 뭐라고 하는, 타투 말고 다른 말은 뭐예요? 타투 말고 문신. 문신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 벗기려면 벗겨져 안 벗겨져? 안 벗겨져요. 쉽지가 않아요. 껍질을 벗겨야 돼. 우리가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산단 말이에요. 그 가면을 벗겨내려니까 쉬운 것이 아니죠. 이렇게 성령님이 은혜 주셨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저 사람이 가면을 껍질을 벗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냐? 껍질을 벗겨야 되거든. 네가 어떤 놈인가 정체를 밝혀야 되거든. 그래서 폭로된 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죄인으로 폭로된 게 축복이라고. 계속 감추고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은혜가 역사하시면 껍질을 벗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에요. 힘든 것이에요. 자기가 드러나거든요. 자기가 폭로되거든요. 자기의 죄 문제가 발견되거든요. 죄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그대로 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하나님 발견. 성경에 봐보세요. 다윗같이 위대한 인물이 그렇게 추잡스럽게 차출하게 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망하는 자리에, 추락하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하셨구나. 그걸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아멘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옳다 그르다 하겠냐고요. 그런 게 없어져 버려요. 그저 은혜로다. 그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다면, 이제 빌라도가 그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내가 십자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네가 그럼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래. 너도 죄가 있어. 근데 나를 넘겨준 자들의 죄는 더 크다.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돼버렸잖아요. 나중에 이 빌라도도 나중에요 6년 만에 잘렸어요. 그리고 자살했어요.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어요. 미쳐가지고 자살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위에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이 권세를 주지 않으면 네 권세는 하나님께 네 권세가 아니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온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은혜 입은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가지고 그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그 영광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 걸 몰라가지고 미쳐버린 남자가 하나 나와요. 누굴까요?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미쳐버리잖아요. 자기가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순간에 미쳐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삶을 살아도 짐승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짐승의 세상이잖아요. 짐승의 세상. 12절에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예수 놔주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우리가 탄원서 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빌라도가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어주는 거예요. 빌라도도 죄가 되고 예수를 남겨준 자들도 다 큰 죄악 가운데 심판 가운데 떨어지잖아요. 그 자식들이요 짐승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다 죽여버려. 500개 다 죽여버리잖아요.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히틀러가. 말도 못하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복음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네가 착한 일 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예루살렘의 성전 도구들 다 끝장을 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정말로 나의 뜻을 아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예수를 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다. 교회를 열심히 한다. 헌금을 많이 한다. 선교를 한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래서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나?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늘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무식한 자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늘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만 나는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마치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주님을 보지 않는 순간에 물속으로 빠져버리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금방 실패할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늘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보다는 재판석에 앉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이제 못하는 거예요. 너 가이사에게 우리가 다 말할 거야. 너는 지금 가이사에게 반역자를 그게 움찔해지는 거야. 더 이상 이제 안 되겠구나. 예수를 살려줄 수 없구나 이제 한 거예요. 금방 예수님 하셔. 네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14절에 이날은 6월절에 준비하려 뜨는 제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마지막 보라 너희 왕이다. 15절 그들이 소리를 질러 미쳐버리잖아요. 소리를 질러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죽여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사악한가. 이익이 되면 딱 달라붙어요. 이익이 안 되면 뭘 해요. 세상에 사람들은요 자기 친척의 사돈네 팔촌이 판사면은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그래. 이익을 얻으려고. 근데 자기에게 이익을 주지 못할 사람이면 일촌 친척이라도 멀리 해버려요. 때로는 부모도 멀리 해버려요. 우리 성대는 효자잖아. 부모를 멀리한 자식들이 많아. 또 자식을 버려버린 부모도 많아. 형제간에 끝나버린 경우도 많아. 정말 우리가 친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지 중에 아버지시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중에 친구야. 세상의 친구는 우리를 다 배신해도 예수 친구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아. 세상의 남편은 우리를 속일지 몰라도 예수 남편은 우리를 속이지 않아.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고 진짜 이 세상에서 친하게 지낼 만한 분은 예수밖에 없어. 딱 한 사람 예수야. 송 기사님, 네. 어떻게 그럴 사람이 그러냐 그러잖아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냐고. 다 사기꾼들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직까지 전진을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기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친하게 지낼 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친하게 지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되고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가 돼야 되냐면 성대가 만약에 이런 노래를 하면 진짜 좋은 거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를 생각만 해도 좋은 때가 와야 돼. 유진이 생각해도 좋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좋고 평안해져야 돼. 그게 예수님하고 친하게 된 거야. 성령이 이미 역사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갈수록 친근해지기를 원하고, 때로는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따돌림 당해서 힘들 때도 많아요. 때로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시 잠깐이면 인생 끝나요. 잠시 잠깐이면 끝나고 영원한 세상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전진하는 우리 동네 교회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